여러분, 우리가 해외에는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가족을 전도하고 또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강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몇 석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세, 이게 힘이고 이게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 아시죠? 스위스는 국가가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적십자. 유럽에 가면 십자가를 넣어서 자기의 나라의 국가로 삼은 나라가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조지아 갔다 왔는데 그 조지아란 나라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그 국가에다 국기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국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면 미국도 가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 종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 들어왔으니까.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기독교 말고도 또 천주교도 들어오고 또 뭐 원불교도 들어오고 갖가지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그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 만큼 우리의 모든 분야도 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또 대학, 기업, 또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도 전해서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은 다 교회 가느라고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이때는 스포츠 같은 것도 없어. 축구 시합도 주일날은 없어. 공무원 시험들도 또 뭐 경찰 시험들 무슨 자격증 시험들 이런 것들도 다 주일날은 하지 않아. 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학원도 주일날은 하지 않아. 학교 고3 아이들도 학교에 안 나와. 왜? 주일날은 다 교회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자, 오늘 로마서 4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라고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 20, 21, 22절까지 쭉 한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그의 믿음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요약본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창세기의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바울 사도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정리해 놓은 걸 또 정리해 놓은 거, 오늘 제가 사실은 그 뒤에 22절 이후에도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한 것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거울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다 아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이고,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 셋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고요, 야곱의 축복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들이 받은 거고요, 야곱의 12 아들들과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그 12지파로 내려갔고요, 그 내려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3절, 24절, 25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 넣느라고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75세가 된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바벨론 그 온 땅에 세워진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지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삼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불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의 주관자를 시간의 주관자를 알고 생명의 주관자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원래는 핍박자였거든요. 폭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라고 했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막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행한 그 모든 선교의 그 모든 수고들 다른 많은 사도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택하심의 은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이런 생애가 펼쳐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 어둠의 땅에, 악이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전혀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섭리 속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곳에 예시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화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을 가만히 보면 25년 동안 약속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는 무슨 창대입니까?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말이죠.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부인은 살아야 되는 건 죽은 것입니다. 그런 그 속에 지루함이 그에게 있었고요, 낙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요동치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은혜의 축복의 생수는요 지금도 계속 흐르고 흘러서 강들을 적시듯 바다를 적시듯 생명들을 솟게 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적셔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도 적셔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섭리가 있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냥 우리는 그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이삭의 앞길도 말씀이 이끌었고 야곱의 생애도 말씀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딱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막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성전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무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들려질 때,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읊조린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비춰준 말씀대로 계속
계속 말씀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아브라함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이 앞에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께서 비춰주는 그 말씀의 줄기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면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야곱의 생애처럼, 이삭의 생애처럼, 여러분 이삭도 40이 돼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저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걱정을 많이 했는지,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런 과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리고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삭에게 계속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루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복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펼쳐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은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때때로는 들으면서, 이번에 제가 그 교도소에 출소하는 분들이 12주 동안 이제 출소를 위해서 임박한 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1시간 반씩 해가지고 12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주면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한 분이 성경 필사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세상에 이만큼 되더라고요. 필사한 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격려의 말씀을 쭉 이렇게 써 놨습니다. 담 안에 있을 때에도, 담 밖에 있을 때에도, 병원에 있을 때에도, 사회의 건강함 돌아다닐 때에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을 때에도, 사회에 나와 있을 때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안 될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가는 동력, 저는 그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갖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갖고, 말씀을 따라갖고. 여러분, 세상 문화나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으로 가지 말고요, 가장 앞서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비춰줄 때 그냥 우리는 그때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고 말고요, 그가 믿은 바 17절부터 쭉 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컸었나 봐요, 바울이 봤을 때. 원래는 스토리가 이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나갈 때 사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게 먼저 나왔어요. 왜? 그게 스토리의 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혈혈단신이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이 믿어졌어. 그래서 늘 없지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런 말하고,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 바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건 열국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주니까 아브라함이 예스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두 번째로 놨어. 첫 번째를 뭘로 놨느냐? 백세의 아들 주셨잖아요. 바치라고 했잖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그 없는 가운데도 달려온 그의 생애가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큰 것 같아도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거 너무 귀하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죽여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고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나라, 이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와 믿음의 핵심 중심이 뭐냐? 죽은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천하가 보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것 같아도요,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끝난 것 같아도요, 0.001%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그러니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계속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육체가 영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을 여기서도 살리셨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없어 근데 있는 게 되게 하셨어. 사실 예를 들자면 저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한 작품이거든요. 오늘 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는요? 2017년도까지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나님이 계속 성전을 넷째를 성전 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빚이 5억이었어요. 빚 5억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꿨어요. 빚 5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있었어요. 우리의 성전 1층에는 멋진 카페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가 이렇게 성전을 650석 할 때 설계자도 반대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하는 시대인데 650석은 너무 많다고 저한테 한 300석 정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규모로 제가 가서 보니까 300석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니까 300석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가슴 속에는요 650석도 능히 찰 것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에는 성전만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최대한 좌석수를 누리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으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연합성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세상에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 모셨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이제 교회마다 여기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교회 목사님들 또 성지순례 가는데 이렇게 보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500만 원을 헌금을 없지만 냈습니다. 500만 원을 냈고, 물론 그 500만 원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저로 감리사 하라고 주시는 판공비를 제가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냥 지방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60만 원에 보태서 5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냈어요.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요, 세상에, 아니 여기 서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100만 원 하셨어. 아니 강사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헌금을 100만 원 하는 강사님이 어디 계셔?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동받아서 드리면 몰라, 오기도 전에 이렇게 됐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목사님을 참 존경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가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참 이 중부권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도 너무 훌륭하셔. 그래 내가 모셨는데 이번 나름 너무 고맙고 감사했나 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연합성가대가 쫙 올라와서 아마 여기 꽉 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아마 오늘 2층 3층 또 오늘 잠옷실까지 그냥 저렇게 잘 해놔서, 저는요 이런 그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그 현장이 됐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현장 갑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 갑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내 하나님이 집을 여기 예가 아파트를 주셨어요. 101동 가장 가까운데 참 세계가 복동이다. 우리 찬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만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들이 꿈이요,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꿈이요. 추수감사, 여기 제가 보니까 막 여러분 한번 욕심 좀 보세요. 깨알같이 써가지고요, 얼마나 잔뜩 썼는지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밀렸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이면서 이거다. 아니 바로 자식을 주지 뭘 자꾸 그런 것만 보여주셔. 아니요, 하나님은요 주시기 전에 자꾸 사모하게, 자꾸 바라보게, 자꾸 흥분하게, 자꾸 설레이게, 그거 하나밖에는 모르게. 저는요 이 세상에 말씀 높이는 것만 막 하나님이 저에게 가득하게, 다른 것들은 다 재미없어. 어디를 가도 재미없어, 봐도 재미없어, 먹어도 재미없어, 즐거워, 아무리 좋아도요, 저는 말씀만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저를 흥분하게 하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늘문이 열리는 이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저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저들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배 만배로 복 주셨사오니 하나님 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 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고두고 감사했던 것들이 사건이 되고 작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합성회를 저희 교회에서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